11절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가 꼬부라져 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리고 안수하셨더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이 허리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신 다음에 18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18절에 19절에 겨자씨 하늘 같다. 20절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비교할까? 21절 누룩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본문만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한문으로 하면 돼요. 하늘, 천, 나라, 국. 뭐죠? 천국.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자,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가정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회사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일교회 담임 목사님 저의 뜻은 핵심 사역, 여기 두 번째 뭡니까?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예요. 여러분 왼손을 들고 손가락 두 개를 한 펴 보세요. 이 중에 몇 분은 저의 뜻을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왜 두 개냐? 세 개가 나은데? 아니 손가락보다 발가락이 나은데?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 뜻이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전달됩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달 과정에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시다. 5장 16절.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 세 가지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항상 기쁨이 이렇게 회복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하려면 어때요? 항상 기뻐하라가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될까? 70번에 7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서로 사랑하되 오래 참고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자, 직장생활 어떻게 할까요? 상사의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할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러므로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아내는 아내를 어떻게 할까? 귀히 여겨라.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남편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 그 아내를 귀히 여기되 영광스럽게 해주라. 결혼 전보다도 결혼 후가 더 영광스럽게 해주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결혼하더니만은 인생이 폈어. 그게 영광스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은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 건설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왼손 들고 손가락 2개 펴라 할 때 펴는 거와 인간관계에서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 70번에 7번씩 용서하는 것, 또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말하면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있는 곳에 천국이 건설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감춰놓고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하나 찾아가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시고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은 다 열어놓고 가르쳐 준 다음에 비밀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절대 알아봅시다. 쉽다. 한 번 더 쉽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마음에 천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설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주 쉽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분 아멘.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쉬운데 이게 순종하기가 또 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따라가려 그러면은 그게 이거 길을 쓰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사탄, 마귀, 귀신, 더러운 영, 미혹하는 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귀신이 뭡니까? 귀신은 총각이 죽어서 총각 귀신, 처녀가 집어서 처녀 귀신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가 귀신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아주 방해하고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해요. 사탄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 그러잖아요. 일정 부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려고 그러고, 사탄은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서 자기 말에 순종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어디가 하나님 나라고 어디가 사탄의 나라입니까? 국경선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기는 사탄의 나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여기에 사탄의 나라가 와서 이렇게 미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있는 여인을 고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로 18절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뭘 쫓아내야 된다고요? 귀신을. 여러분, 귀신이 들면 사람이 사람 구실 못해요. 이 여인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허리가 꼬부러져 가지고, 아니 이게 그때부터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거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귀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귀신의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귀신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뒤집어 놓으면 이 귀신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정직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근데 정직을 따르느냐 거짓을 따르느냐. 근데 거짓을 따르면 내게 돈이 생겨. 그러면 어때요? 거짓 쪽으로 기웃기웃하지요? 그게 사탄의 나라에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좀 위험한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의 압이 누구라고요? 마귀. 거짓의 압이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성령을 힘입어야 귀신을 대적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힘으로는 마귀, 사탄, 귀신 못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분 예수님을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누구 힘으로 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귀신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 사탄,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절대로 봅시다. 사탄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라야 이긴다. 네, 여러분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돕는 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헬퍼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 성령을 힘입어 사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이겨요.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귀신이 접근을 합니까? 못합니까? 예, 아직 귀신을 안 접해 보신 것 같은데 귀신이 우리에게 접근을 해요. 해가지고 알짱알짱거리고 찝쩍찝쩍거리고 한 번도 못 씁니다. 귀신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지요? 지금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어떻게 들어와요? 아니 나는 믿음이 적어서 귀신하고 싸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 키워넣어 보세요. 촛불이 있으면은 어둠이 이겨요? 촛불이 이겨요? 촛불이. 빛이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멘. 내 안에 빛이 계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귀신이 내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어오고 우리 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알짱알짱 그러네. 찝쩍찝쩍거리고.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베드로가 십자가 지시겠다는 예수님에게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그때 단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악한 영들, 귀신, 마귀, 사탄과 대적할 때는 단호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 예수 이름 붙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대적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려라. 자, 여러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마귀, 귀신을 1번 웰컴, 2번 대적, 몇 번이요? 2번 대적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게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우리에게 어둠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무서움을 주고 괜히 이렇게 의심을 주고, 그럴 때 어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버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정직입니다. 사탄의 뜻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사탄의 뜻은 더러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겁니다. 마귀 뜻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요즘 거짓이 자꾸 땡긴다는 분이 있어요. 거짓 한 번만 하면 돈이 생기는데 자꾸 땡기는 분이 있어요. 내가 요즘 더러움이 자꾸 이게 눈길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컴컴하고 어두운데 자꾸 기웃기웃하는 분이 있어요. 지금 마귀의 나라 안에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위험한 단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손해보고 하나 되느냐, 아니면 손해 안 보고 갈라서느냐? 1번 웰컴입니까? 2번 대적입니까? 요즘 나도 이제 좀 자유부인으로 살고 싶다 하는 생각 드시는 분, 웰컴입니까? 대적입니까? 예. 교회에서 말하니까 대적인데 실제는 내 마음에 좀 그쪽도 좀 매력이 있다 생각되지요? 내 입에서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이렇게 사느니 갈라서 버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지금 내 주위에 뭐가 알짱알짱 그래요? 사탄 마귀가 알짱알짱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술에 자꾸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와가지고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건드려보고 또 건드려보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세게 때려도 보고, 빨리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탄의 세력이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구나.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가 사탄의 나라에 자꾸 어두움에 눈길이 가고, 인터넷을 보면서 혼자 있을 때 이상한 데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지금 이게 사탄의 나라에 내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빨리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이 잘 건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건드리는 것, 감정을 건드려요. 그래서 감정에 여기에 노출이 돼서 감정 때문에 이렇게 확 화내기도 하고, 이렇게 큰 소리도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정에 내가 끌려가면 큰 사고 쳐요. 또 하나, 자존심이 사탄이 이용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는데 이렇게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 이게 마귀 얼굴로 대부분 확 바뀌는 게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잘 이용하는 무기 뭐라고요? 감정.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요? 자존심. 또 하나 있어요. 탐심. 탐심은 험담합니다. 험담. 여러분이 다른 사람 험담하는 것 귀를 기울여야 돼요? 멀어져야 돼요? 사탄의 영향권에 들어가면 남의 험담이 왜 그리 재미가 있는지, 그것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험담하는 그 말은 어때요? 얼마나 단소리, 달달한 소리인지.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의 험담 들을 때 그 말이 생명수 같은 것을 경험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이 은혜의 기회에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게 늘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계시는 분, 아멘. 대단하시네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지 못하는 이유,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자꾸 방해해요. 말 한마디, 전화 한마디에 그냥 확 감정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처음 예수 믿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2고 사탄의 나라가 8이어서, 그러나 좀 더 예수 믿고 더 믿음으로 성장되고 하면 어때요? 이게 3대 7로 나중에 5대 5로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근데 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이게 뒤집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7, 사탄 나라가 3, 8, 2. 완전한 하나님 나라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목사인 저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말해주세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몇 대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들을까 싶어서 말 못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면 그게 사탄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냥 큰 소리치고 그냥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뒤집어질 때가 있지요? 여러분 답변을 하나 이쪽에서 물어야 되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약한 우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내가 또에 하나님 나라가 다 깨어지고 사탄의 나라에 이렇게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구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식사하다가 남편이 그럽니다. 아니 반찬이 왜 이래 싱거워? 간도 못 맞춰?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그냥 잡수세요. 그런 남편이 뭐, 아니 그거지 왜 짜증내? 도대체 갱년기라더만은, 갱년기라면 그만 핑계대면 다야? 그래가지고 서로 이게 식사하다가 즐겁게 식사하다 토닥토닥 그리고 금방 우리가 이런 모습입니다. 정신 차려보니까 아이들도 있는데 거기서 부부간에 토닥토닥 싸운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19절에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십니까? 겨자씨. 그리고 21절에는 누룩과 같다.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근데 자라면 사람 키만큼 자라요.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런 거죠. 겨자씨, 자, 절대로 봅시다. 겨자씨는 자란다. 누룩은 퍼진다. 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 어때요? 자라고
퍼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렇게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고 말을 하고 하면 그다음 어때요? 이게 친정에도 확장되고 시댁에도 확장되고 친구에게도 확장되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자라고 퍼져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이시면 아멘. 자, 저를 따라서 나 하나님의 나라인 누구 이름만 부르세요. 호칭 빼고. 나 하나님의 나라인 누구는 잘한다. 자, 시작. 자, 이제 한 번 더 할 때 나 하나님의 나라인 누구는 퍼진다. 시작. 예, 여러분이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사시기 바랍니다. 퍼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퍼져요. 자,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뭡니까? 잘한다, 퍼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